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아름다운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보는, 그럼 우리는 이제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뭐죠?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 그 다음에 주님, 그러면 주님은 주인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가 되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신랑할 테니까 너는 뭐하자? 신부하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신랑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 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 우리는 다 뭐예요? 한 아버지를 모신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형님 잘 계셨습니까? 누님 잘 계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아우님 잘 계셨는가?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렇게 인사해야 돼요. 저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형님 잘 계시죠? 형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주님이시며 우리는 종들입니다.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또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인도하시며 기르시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하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그가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내가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여러분, 흔히 가장 아름답게 또 읽기도 하고 암송하는 우리 성경장 중에 아름다운 장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장이다. 뭐 성경 전체가 다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죠. 다윗이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예전 번역은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 때에도 때로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을 사망과 고통과 노예 상태에 있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8월 15일 기념일을 앞두고 또 나라와 민족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 또 나라의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은 그렇게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시며 품으시며 지켜오신 그들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자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 영적으로 볼 때는 광야와 같은 이 나그네 길을 지나가며 영원한 천성 그 시온 성에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형이며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에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먼저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15절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실은 고통의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험준한 세상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 가지 도전을 다 만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고 영광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14절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15절 보니까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반석이 갈라지고 생수의 강이 흘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6절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늘문이 열리고 만나를, 양식을 하나님이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지나가면서도 이와 같은 기쁨의 시간들이 있고 영광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감동의 시간들이 있었고,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물샘이 12개나 됐고 종료가 70주가 있어서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이 깨어지고 생수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목도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70 장로들을 그 산 위로 부르셨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마치 청옥으로 그 발을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를 청옥을 편 것 같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기쁨의 시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런 아름다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광야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오직 그들만을 공격하고 시기하는 깊은 고독의 세월이었습니다. 만나는 내렸지만 그들이 원하던 것들은 먹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극한 가난의 세월 속에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있었지만 그들은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도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오죽하면 모세가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지 아니하였느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그 길이 얼마나 험준한 길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험준한 세상, 험한 길을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40년 동안 목이 말랐고 고독했고 가난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4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먹는 것도 힘들었고 그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은 끊임없는 원망의 세월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8절 보니까
2절 3절 보니까 먼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우리가 노예이긴 했지만 거기에는 고기도 있었고 떡도 있었다.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인도에 내서 온 회중으로 굶주려 죽게 하냐고 그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나님 한편으로는 그들의 원망함을 듣고 마음 아프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막에 물이 흐르듯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보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까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구름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심히 아프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들의 삶이 사실은 연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외로웠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르고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사실은 아뢰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 14장 1절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보이지도 않는 땅, 사실은 본 적도 없는 그 땅, 확신할 수도 없는 그 땅으로 가나안 땅을 말하죠. 인도에 간다고 하시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굶어 죽게 하시는가. 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아우성을 쳤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음 그들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간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왔고 또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 지나간 얘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닌 게 광야가 없는 가나안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저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은 다 잊어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은택은 결코 잊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따 4부 예배는 청년들 예배니까 제가 어떻게 설교할지 사실은 아직도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 세대 그 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온 그 광야의 세월이 없었다면 오늘의 가나안 복지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의 시간, 승리의 시간, 영광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쓸쓸하신 그 주님을 처음 뵙고 고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했던 시간.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4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고난의 세월 속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사실은 그 고난의 세월이었기에 주님을 뵙게 됐습니다. 7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가 되었고 구원의 은총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감격이고 감사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간 세월 돌이켜볼 때 우리 민족도 여러분 개인의 삶도 뭐 혹시 예외인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우리 모두 다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사실은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다 지나왔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어떤 경우에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의 세월을 사실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도 목말랐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독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가난의 시절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다시 돌이켜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나간 것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은 오늘 신명기라는 이 말씀 자체가 지나간 40년을 돌이켜보는 책입니다. 이미 광야 40년이 다 지나가고 바로 가나안 코앞에서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여리고성은 벌써 가나안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가에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이거든.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 이제 요단강이 있는 그 바로 40년이 지나고 요단강가에 와 있습니다. 이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입니다.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가 눈앞에 보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고난을 되새겨서 여러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아픔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그것을 돌아보라고 하실까요? 사실은 고난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히 우리의 때로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세상적인 표현을 하겠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걸어온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돌아볼 때 참 우리 개인의 삶도 민족의 삶도 도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지나간 130년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그를 축복하면서 내 나그네 길의 연세가 이렇게 되었으나 내 조상들의 연세에는 미치지 못하나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리고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험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다 어려웠고 우리 국가가 나라도 너무 약했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사실은 여러 면에서 나라의 혜택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의료보험이 제게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회가 시작됐는지 기억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도 그랬고 저희도 그랬고 아팠지만 병원 가기 힘들었습니다. 국가도 힘이 없어서 돕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들에서 농사지으며 그 다음에 산에서 풀을 캐며 나무를 베며 거리에서 참 그 행상이 그걸 팔면서 바다에서 우리 어떤 교우님은 배를 탔는데 그 바다의 배가 완전히 깨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다면 살지 못했던 그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들을 좀 살려보겠다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 좀 살려내겠다고 가진 일을 다 했잖아요. 그 가운데 모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중동 그 열사의 땅에 가서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월남에 가서 5,000명이 넘는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 38선을 넘어오면서 저는 저희 외가가 황해도 분들이거든요. 저희 외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는 서해안 쪽으로 뒤에서 막 인민군이 총을 쏘는데 그 바다를 뛰어 건너왔던 그 이야기. 저희 외할아버지는 나중에 혼자서 38선을 건너오는데 누구를 딱 만나가지고 뭐 그 긴 이야기. 이미 다 천국 가시고 어머니는 생존에 계십니다마는 그런 이야기. 사선을 넘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분단과 이산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조차도 다 잊혀져 가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이제는 뭐 기온이 올라가니까 지금은 따뜻해서 아닙니다.
지구온난화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거든요. 지구온난화가 되니까 오히려 북극이 더워져서 빙하가 녹으면서 그 찬바람이 내려와가지고 지난 겨울 많이 추웠고요. 올 겨울도 혹한이 예보된답니다.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온은 똑같고 오히려 더 떨어져도 추위를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제는 난방이 다 잘 돼 있습니다. 윗목 아랫목 그거 아시는 세대는 이미 다 우리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윗목이 뭐고 아랫목이 뭐예요? 그럼 장작을 떼도 더워지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난방이 잘 되고요. 옷들이 다 좋습니다. 지금은 오리털, 뭐 거위털, 뭐 무슨 털 해가지고 내의조차도 발열 내의. 여러분 그때 아니었거든요. 왜 그렇게 추웠는지 아십니까? 옷이 변변치 않았거든요. 껴 입었어도 장작 떼기도 힘들었거든요. 너무 추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갔다가 울고 돌아오고 그거 좀 구하러 갔다가 못 얻고 울고 돌아오던 그런 시절. 마음을 굳게 다잡긴 했지만 외로움은 외로움이었고 서러움은 서러움이었고 눈물은 눈물이었고 그래서 그때 그 겨울이 그렇게 추웠던 겁니다. 의사는 교회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그랬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분명히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다. 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추웠습니까? 왜 그렇게 외로웠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스바냐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았지만 그분은 잠잠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잠잠히 너를 사랑하셨으며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순간들 속에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아픔들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통과 아픔의 소리들 가운데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소중히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광야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면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르짖었지만 모세는 그 기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1장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예전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예전 번역은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인도하신 자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보았던 그 불빛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교회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것은 바로 그 광야길을 지나갈 때 앞서 행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고통 속에 부르짖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여정이었지만 사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은 오늘 12절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땅이며 13절 보니까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약속의 땅은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평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절실히 동행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제는 우리 목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길이 마냥 힘든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험준한 세상 걸어오는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피를 우리에게 나리워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왜 우리를 줄이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인데, 바로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광야의 세월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은 가나안을 향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16절 보니까 오늘 본문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11절 보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왜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길, 풍성한 길, 축복의 땅으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행복을 볼 것이 아니고 축복을 볼 것이 아니고 풍성함을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고난을 보지 말고, 가난 속에서 가난을 보지 말고, 고독 속에서 고독을 보지 말고, 그 모든 역경과 환난 속에서 인도하시는 누구를 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그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글자 그대로 가나안 땅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며 그분은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음으로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끊임없이 사실은 배역하고 원망했던 그들이지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때의 그 순간, 그 시절, 바로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이 추웠을 때, 그거 좀 얻으러 갔다가 얻지 못하고 울면서 돌아올 때, 그 살려보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의아했던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에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렀고,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애쓰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지금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지나온 과거의 모든 삶을, 여러분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과거의 모든 여러분의 역사를,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고 이해합니다. 뭐 우리 얘기입니다만, 여러분은 과거의 그 모든 삶에 함께 하셨던, 이제는 여러분의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로 여러분 과거의 스토리들을 다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찬란하게 만들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찬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장래가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과거는 찬란해집니다. 왜?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은 여전히 질병이고, 고난은 여전히 고난이고, 고통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오늘 드디어 나의 삶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주인공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신명기를 가르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신명기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따라 과거를 추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곧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설린에 온 가족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요단이 갈라집니다. 이제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우리가 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삶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힘든 그 이상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장래를 정말 복되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영광스럽고 찬란한 생애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여러분의 남은 삶은 찬란할 것이며 빛날 것이며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첫째, 여러분 과거의 기억이 혹시라도 아픔으로만, 고통으로만, 고난으로만 남아있다면 이제 그 과거의 기억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기억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무엇을 잊어버리라고요? 여러분 과거의 기억들이 아픔과 고난뿐이라면 그 기억은 잊어버리고 동일한 사건의 기억을 체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워질 때는 과거도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도 통째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슬픔의 기억일 뿐이고 실패의 기억일 뿐이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고 그 인간을 만났기 때문이고 과거의 기억이 그런 기억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가 구속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그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요셉입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의 기억이 아픔과 고난으로만 남아있다면 그 기억은 잊어버리시고 오늘 그 기억을 새롭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바꾸셔서 여러분 과거를 소중히 여기고 과거를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과거가 찬란해지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한 번만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오직 의지하며,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로 우리의 과거를 바꿨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는 그분의 이야기로 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만을 오늘 바라며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오늘 바라봅니다. 요단강, 신명기 자체가 요단강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광스러운 미래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얼마가 되셨든지 상관없습니다. 연세가 얼마가 되셨든지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이렇게 참 나이가 많아서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루가 천년같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결코 짧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은 우리의 세월은 정말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것이고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그 시온성 우리가 다 올라가 설 때까지 이 땅에서 누리는 가나안의 여러분 영광의 생애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도 자녀들도 그럴 것이지만 우리 교회와 더불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민족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누가 할 일이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민족을 살리고 조국을 일으키는 위대한 사명의 사람들,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소명의 사람들, 이 땅에 어떤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이룰 수 있는 바로 여러분, 영광의 사람들, 영광의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